서원 규례를 통한 교훈, 서원 규례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특별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이 서원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서원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네데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데르라는 이 단어는 자원하여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기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해야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 특별한 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서원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떤 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서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한 상황,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할 때, 그리고 특별한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러한 것을 서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이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됐을 때에 그 베델에서 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서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28장 그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치맛자락 안에서 살던 이 마마보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이 아들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그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고 야곱은 이제 동생이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에서 형에게 죽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너가 사냥한 그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소리를 그 이삭의 아내인 그 리브가 저 에서와 야곱의 그 어머니인 리브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는 이 마마보이, 항상 자신의 근처에 있었던 이 야곱을 좀 편애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생각에는 야곱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을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 이삭의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죠. 이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알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고 이 형제지간에 이 살인이라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에서를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그쪽으로 이 바단 아람이라는 그 곳으로 이 야곱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엄마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즉 마마보이. 항상 엄마 품 속에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형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형이 배고플 때에 자기가 끓이고 있는 이 팥죽을 형이 달라고 할 때 그럼 장자권하고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까지도 뺏은 그런 동생이죠. 그러니까 한 행위는 사실은 나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죠. 원래 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은 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러면 원래는 에서가 돼야 되는데도 사실 야곱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야곱이 이 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왜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듣고 이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지키고 다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서약 하나고, 또 구약시대에 또 대표적인 서원이 누가 있냐면 이 사사시대 이 입다란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암몬의 이 침략을 받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승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신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구약시대, 이 족장시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던지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불구하고 지금 이 암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런 멸망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급박하니까 이런 필요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 서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성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제일 처음에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녀, 자신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사기 11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아들도 없고 한 명뿐인 딸인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입다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딸을 사실은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서원의 한 예인 것. 즉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을 응답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드리도록 한 약속, 이것이 바로 서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입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원에서 서원했지만 사실은 괴로운 심정으로 이걸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그 순간 그 분위기, 그 기분에 맞춰서 함부로 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 집회에 가서 이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와보세요 하니까 막 그냥 강사 말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지켜야 되죠. 이제 선교사 나가야지.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해가 된다 할지라도 갚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의 이 내용을 보시면 결혼하기 전 이 여자의 서원, 그리고 결혼한 후에 여자의 서원,
그리고 가부의,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한 내용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이건 택도 없는 그런 서원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듣고 나서 너 그 서원 지킬 필요 없어. 그 서원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원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준다는 것이죠.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딸이 어떤 서원을 했고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에 아버지 생각에 그 서원은 합당치 않다 생각하면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여자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가 한 서원을 알게 됐어요. 딱 듣고 나서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싶어서 그 소원은 무효다 하게 되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남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아버지 권위 아래에서 이 연이 있었던 것이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부와 이혼당한 여자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이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즉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원 규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가부나 이혼한 여자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1절 말씀만 빼고 2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 결심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심이라는 이 단어가 각 절마다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결심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그런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기로 결단했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결심이라는 이 단어가 말과 나귀를 나무에 메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나 나귀를 나무에 메어 놓으면 스스로 이렇게 다니지 못하잖아요. 이 딱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자, 이것은 스스로 이 통제, 내가 결심한다라는 이 말은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야, 이번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특별 새벽기도에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 반드시 참여하겠다, 결심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슨 결심입니까?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6시까지 잠을 잤는데 새벽기도 놀라면 4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6시까지 잠을 잤는데 내 자신을 결심, 통제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에 새벽기도에 이 특별 새벽기도 한 달 하는데 이 특별 새벽기도 내가 참여하겠다, 이러한 결심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두고 이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3일 금식할 수도 있고 일주일 금식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죽이는 것이죠. 이 먹는 즐거움만큼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자제, 통제,
이 결심이라는 뜻입니다. 통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때가 이게 이제 금식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도 하겠지만 성교 헌금이라든지 건축 헌금이라든지 그런 거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는 거, 이것도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결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결심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원이라는 이 규례에 대한 이 말씀에 보시면 결심이라는 단어가 각 구절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심은 참 중요합니다. 작심삼일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기본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씩은 기도하겠다. 이건 상당히 좋은 결심이죠. 이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의 권위에 놓이게 되지만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권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서역한 것도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서원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영적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도, 즉 교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 했죠,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교회당.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성물, 강대상이 성물이고 마이크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래방에 있으면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구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말씀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성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물건. 그리고 이 자리가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많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만이 성전, 거룩한 장소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1층에 오락실 이런 그 게임방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게임방이지만 여기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인데 이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내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죠. 그러면 신부된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의 신부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랑의 권위 아래, 예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결정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저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부인 바로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운한 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남편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고, 결혼하기의 여인은 아버지가
그 결혼하기 전에 이 딸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 속에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내 아들,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신랑의 권위 아래 있구나. 신랑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만이 신랑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